날인 것 같아요. 찬양만 하면서 눈물이 자꾸 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날이 있잖아요. 찬양 인도를 하는데 주책맞게 울면 안 되겠다. 혼자 계속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이러다가 아까 저희 와이프가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저도 눈물이 약간 터졌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 혹시 찾아보실 분들은 신약성경 199쪽입니다. 신약성경 199쪽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하시사 풍성한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소통하게 하소서. 단순히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닌 우리의 삶의 여러 질문들에 대해 질문하며 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그 이름 붙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제목을 지으면서 그 찬송을 제가 맨 처음에 저희 준비 찬송을 하였죠.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목사님들 만나면은 늘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요즘 은혜 받은 게 무엇입니까? 목사님들 늘 하는 말씀이 있어요. 찬송입니다. 어떤 찬송이세요? 예전에는 은혜였어요. 은혜 찬송만 부르면 그렇게 눈물이 난다고 하는데 요즘 목사님들이 가장 은혜 받는 찬송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입니다. 근데 이 가사를 가만히 보면은 그 눈물을 이렇게 터뜨릴 수 있는 포인트가 많아요. 근데 이걸 꼭 참습니다. 대부분 목사님께서 저번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노예했을 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이 쭉 앉아서 어떤 젊으신 목사님께서 기타를 치면서 인도를 하시는데 나는 주 후회가 없음 이렇게 자꾸 넘어갑니다. 이렇게 꿀꺽꿀꺽 넘어가요. 그러다가 이 중에 어떤 연로하신 목사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 갑자기 찬양을 하고 펑펑 우는 그러다가 기도를 하게 되는 놀라운 찬송인데 오늘 이상하게 그 제목의 찬송을 찬송을 오늘 제 설교의 제목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나를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위기의 순간 또는 죽음의 순간에 닿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분들 이렇게 질병이 있으신 분들도 계셨고 어떤 분들은 또 삶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정말 죽을 것 같구나 이런 위기의 순간에 있을 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셨습니까? 제가 병원에 일할 때 그때 보면은 어떤 분들은 참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도 계셨고 어떤 분들은 가족을 원망하는 분도 계셨고 어떤 분들은 세상을 원망하는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들은 오히려 찬송하는 분도 계셨어요. 내가 드디어 우리 주 예수를 만날 수 있겠구나. 그곳에 가서 만날 수 있구나. 이렇게 기쁨으로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정말 기쁨으로 이 위기의 순간을 겪는 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진짜 100명 중에 한두 명. 대부분은 이렇게 채플린 목사를 이렇게 부르면 병실에 들어갈 때 거기서부터 저를 노려보는 눈빛이 보여요. 쟨 또 왜 왔지?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시면서 참으로 마음이 불편하게 들어가는데 대부분의 말을 내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시작하시고 뭐 수술이 남았다 시작하시면 그 입에서 온갖 불평이 나와요. 세상에 대한 불평, 내 가족에 대한 불평,
이 병원에 대한 불평, 하다못해 점심 메뉴에 대한 불평까지 막 쏟아져 나와요. 보통 대부분이 위기와 죽음의 순간에 당하면 우리는 불평을 하게 돼요. 그러면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대충 파악하게 됩니다. 목사인 저도 저분에게 말을 섣불리 하면 안 되겠다. 잘못하면 큰일을 당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오늘은 스데반 집사님이란 이분은 마지막이 좀 독특합니다. 그렇죠? 하늘을 보고 그다음에 주님께서 하나님 옆에 계신 것을 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분들 위해 기도하고 또 성경의 이 저자인 누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이 들더라. 어떻게 보면 성경에 있는 수많은 순교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잠이 들다. 성경에 이 잠이 든다는 표현을 한 분 더 있죠.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부르던 그 무덤 위에서 죽었던 나사로를 부를 때 나사로를 이렇게 표현하죠. 잠이 들었다. 즉 잠이 든다는 말은 성경에서는 무언가를 기대하게 하는 말인 것 같아요. 내가 잠이 들다. 잠이 들다. 오늘 제가 저희 주보엔 쓰지 못했지만 이런 문제 2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데반의 죽음의 순간에 보인 가장 인상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스데반의 죽음의 순간에 보인 가장 인상적인 모습, 그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나는 억울하거나 힘든 순간에는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나는 억울하거나 힘든 순간에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이 2가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설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이라는 곳에서 나타납니다. 이 사도행전은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아주 가장 독특한 곳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사복음서라고 보통 말하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다음에 나오는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디모데전서 나오는 수많은 서신들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교회 생활에 대한 서신들, 편지들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이 사도행전만은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서술하는 역사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세상이 공허한 이때에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킬까에 대한 수많은 고민들, 고뇌들, 그들의 역사들이 나오는 그 문헌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끝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확장되는 아주 엄청난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나온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이렇게만 얘기하면 정말 행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면밀히 살펴보면 참으로 슬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여러 인물들이 등장해요. 맨 처음에는 베드로도 나오고 그 마지막에 사울이 변하는 바울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또 한 명은 오늘 말했던 스데반이 나와요.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스데반이 나오는데 이 역사서인 사도행전의 맨 처음의 시작은 너무나 행복하게 시작을 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4에서 5절입니다. 성경 있으시면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에서 5절입니다. 이 1장 4절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달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너무나 벅찬 시작입니다. 시작하자마자 성도들이 모여갖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훌륭한 말씀, 성령이 온다. 그 2장을 보시면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는 말을 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그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팔고 서로 나누면서 아주 행복한 그런 공동체가 시작돼요. 정말 이 사도행전이 이 2장에서 끝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지 않아요. 이제 3장하고 4장을 보시면 무엇이 시작될까요? 박해가 시작됩니다. 박해가 시작되고 박해가 시작하자마자 이 교회 내부에 여러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방금 2장에서는 서로 나누고 행복하고 성령 받고 너무나 좋고 얼싸안고 이런 공동체가 한 장만 넘어가서 한 페이지만 넘어가자마자 여러 문제들이 생겨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도행전 5장입니다. 탐욕과 부정이 생기고
그 공동체가 했던 수많은 관대함, 여러 가지 베품에 대한 손상은 일어나게 됩니다. 그 6장에서는 이 여러 가지 민족들에 대한 갈등으로 인해 하나 되었던 몸을 분열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2장까지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바로 나온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분열과 환란이 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과 정말 같죠.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터지는 것은 분란과 환란이 옵니다. 또한 이러한 다툼과 이런 분열할 때에 우리 초기 교회들은 성도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여러 집분들을 탄생하게 하는데 맨 처음엔 12명의 사도와 7명의 집사를 뽑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명의 집사가 오늘 본문에 나온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이 집사란 직분은 쉽게 얘기하면 테이블 웨이터와 비슷해요. 그 레스토랑 가시면은 맨 처음 요즘은 참 기계가 오죠. 로봇이 옵니다. 아니면 요만한 그 스크린으로 주문을 하는데 옛날에 보시면 이렇게 주문지를 갖고 쫙 와셔서 어떤 거 드실래요? 하고 오시는 그분 계시죠. 그분이 최초의 집사란 직분이에요. 그런 테이블 웨이터인데 즉 이 집사란 직분들은 성도들의 필요를 물어보고 채우면서 돌아다니는 어떻게 보면 윤활제와 같은 능동적인 역할을 하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초기에 그 사도들과 새로운 신도들을 역할해 줄 수 있는 그 7명의 집사들, 이분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스데반이란 이 집사님은 너무나 뛰어난 집사님이었습니다. 분위기 메이커도 하지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시고 또 성령을 받으시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도 가끔은 질투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의 집사님이셨는데 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6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백성 중에 큰 기사와 표정을 행하는 집사라고 표현합니다. 백성 중에서 큰 기사와 표정을 행하는 집사. 그리고는 6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그의 반대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설교에 대해 논쟁하기 시작했을 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단항하지 못하는 존재까지 됩니다. 즉 마음과 삶이 모든 게 하나님과 대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서 그를 감히 당하지 못하는 것, 그런 지도자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는 산헤드린 공회, 즉 대법원이죠. 그 앞에 끌려갔을 때 6장 15절입니다.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죠. 그럼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곤경에서 빠져나오게 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결론은 스데반은 순교합니다.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님이 함께하며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말씀을 통변하는 자가 대법원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게 내비두십니다. 이 스데반의 집사님이 근데요, 죽음의 순교로 인해 사도행전 7장부터 나머지 28장까지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데 그게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참 너무 제가 스데반이라면 참 슬플 것 같아요. 제가 사울이 되면 되지 않습니까? 저를 살려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왜 저를 죽이고 왜 사울을 쓰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 나오죠. 여기 58절 7장 5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에 두니라. 굳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을 두게 되고 그 스데반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내비두게 됩니다. 그 순교하는 장면을 사울을 보게 하죠. 사실 사울은 다메섹을 지날 때 예수님을 만나서 변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하나의 원칙이 있어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조심히 그 굳은 마음을 만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트리거가 그 맨 처음 시작 포인트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입니다. 사울이라는 그 고든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 사람에 쓰시려고 스데반은 신실한 자를 죽임으로 인해 이 모든 성경에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이 역사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가만히 지켜보면 한 명 떠오르는 분이 계신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라요. 예수님도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내가 한 1년만 더 있었으면
내가 1년만 더 있었으면 엄청난 일을 많이 벌였을 텐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딱 3년 사시고 공생애를 마감하시고 돌아가시고 이제 승천하시는데 아마 이 스데반도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았을까 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살면 저쪽 조금 더 밑에 지방까지 내가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좀 더 많은 성도들을 모을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이 스데반의 그런 말을 차마 꺾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예요. 대법원인데 이들의 분노가 하늘에 차게 돼요. 아무리 스데반이 내가 좀 더 있고 싶고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도 여기에 있는 대법원의 분노가 하늘에 차고 더 이상 참을 수 있는 기간이 없어졌기 때문에 아마 스데반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이제는 죽어야 될 때가 되었나 보다. 근데 그때에 이 스데반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특별한 현상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있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내가 조금만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미련들을 내놓고 내가 좀 더 해볼까 했던 그 사람의 그 마음을 내놓고 하나님 이제 저는 충만합니다. 저는 은혜가 가득합니다 라고 혹시 몰라서 고백을 하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는 너무나 기뻐서 얘기해요. 하늘이 열려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옆에 있다. 근데 그 말은 사내들인 공회, 즉 이 유대인들에게는 나를 죽여라라는 말과 같죠. 그들이 분노에 싸서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옆에 있다는데 이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구약에 보시면 여호수아 7장입니다. 돌로 쳐서 죽이는 자들은 그 당시에 아주 엄벌에 취한다라고 말을 하게 해요. 웬만하면 돌로 쳐서 죽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법원에 세우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목에 끼우는 칼 같은 걸 참다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이는데 돌로 쳐 죽이는 그 경우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경우에만 그 자리에서 즉시 처형하는 수단이 돌로 쳐 죽이는 수단이에요. 즉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도저히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 말하면 안 되는 존재, 믿으면 안 되는 존재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를 위해서 오늘 스데반은 하늘을 보면서 그 자기를 죽인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순교하게 됩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갔을 때 하나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거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저희 와이프한테 제가 죄송합니다. 3번이나 부탁을 했어요. 교회 도장이 필요하다. 저희는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도장을 안 썼는데 한국에 오니까 뭐든 다 도장이 필요하더라고요. 도장을 만들어라. 옆에 간다고. 근데 갔다 오더니만 오후에 거기가 연대요. 그러면 오후에 가서 꼭 도장을 만들어라. 오후에 갔는데도 문이 안 열렸답니다. 전화를 해봤대요. 오늘 저녁에 온다고. 저녁에 가니까 문이 또 여전히 닫혀 있었답니다. 결국은 도장을 못 만들었어요. 그 마음이 너무 걸리는 거야. 왜 저걸 못 만들지? 이 도장가게 너무나 많은데 왜 저걸 못 만들지? 가다가 이번에 서울에 올라갔을 때 광화문 옆에 이렇게 까만 글씨라고 수제 도장을 만드는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갖고 도장을 만들었는데 또 저희 교회 도장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제가 일부러 패스해 드릴게요. 한번 옆으로 가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도장은 여러분 10,000원에서 20,000원 되는 목도장이었어요. 그쵸? 가볍고 언제든지 찍을 수 있는 도장. 근데 여기를 딱 가갖고 교회가 글자가 몇 개가 필요하냐가 7글자가 필요하다니까 저거를 갑자기 내놓으시는데 얼마입니까? 하니까 제 가격에 훨씬 뛰어넘는 가격을 부르시는 거예요. 속으로 아니 이걸 굳이 해야 되나? 아니 이 돈을 주면서 해야 되나? 하면서 여러 가지 분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다가도 기도하면서 우리 와이프가 못 만들었는데 지금이라도 만들어야겠다고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도장을 소중히 안고 집에 오면서 오는데 처음으로 그 도장에 무게가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가볍게 10,000원, 20,000원짜리 교회 도장을 만들었다면 얼마나 우리 교회의 무게가 가벼울까? 그렇죠? 도장을 찍을 때마다 전제 엄청나게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장을 찍을 때마다 가벼운 도장, 아무 생각 없이 찍겠죠. 도장이 무거우니까 잡을 때마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무거움. 나만 만드는 내가 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함께 만드는 교회.
함께 가는 교회인데 이거 내가 도장 찍는 이 순간에 과연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동의된 것일까? 함께 가는 교회인 것인가? 이 마음이 계속 생각이 들면서 이 도장을 보면서 혼자 조용히 묵상했던 순간이 있어요. 보면서 하나님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비싼 도장을 하게 하셨군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그렇게 비싸니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그렇게 비싼 거니까. 10,000원, 20,000원 하는 돈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것들이니까 저에게 이렇게 소중하다 생각하면서 비싼 걸 하셨군요. 그래서 그 도장을 갖고 다니면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맨 처음에 이 사내들임 공예도 그렇고 이 사도행전도 그렇고 성도들은 맨 처음 뜨겁고 행복하고 열정적이었어요. 그들 것을 나누고 거기에 대해 두려움도 없었고 늘 행복하고 기쁨으로만 갔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느 날 그 초심을 잃게 되고 그 중에 있던 가장 뛰어난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하게 만드는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 방법은 하나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면 그들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중한 마음들, 우리가 사랑하는 이 소중한 공동체, 우리가 생각하고 하루하루 왔던 이제 11번째 주가 되는 오늘까지도 이 소중한 마음을 우리가 잃지 않는다면 이 공동체는 정말 사도행전 3장에 끝나는 그대로 행복하고 서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 공동체도 아마 여러 가지 힘듦이 올 거예요. 세상에 풍파도 올 것이고 여러 가지 고민이 왔을 때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무거운 도장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시작이 무거웠듯이 우리의 시작이 여러분 마음 하나하나가 담겼듯이 그 마음 생각하시면서 같이 여러 가지 위기와 힘듦을 같이 겪어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 안에서 구원을 바라며 그 발자취를 따라가려 노력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우리 주께서는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때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의 모든 슬픔과 시련들을 지나갈 때에 구원의 참된 소망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소망으로 구속하시고 온전한 주님의 생명으로 회복하셔서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